오늘부터 기독교 역사를 저희들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우리 신앙의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되어 가는 것들은 벌써 20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거의 다 있었어요. 거의 다 있어서 우리가 그것만 알면 지금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 기독교 역사 속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과 교훈들을 관가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옛날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단 문제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이단들의 양상이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이단들의 양상과 똑같습니다.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단에 넘어갈 일도 없고, 또 과거에 그런 이단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이 관은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박해받은 이유를 곰씹어 보면 우리가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도 잘 설정할 수 있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로마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주 원인은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는 모습이 변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1세기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걸 보면 처음 이 기독교인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로마 황제로부터 원로원 집정관들이 또 총독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유대교의 한 분파구나, 유대교의 한 지류이구나, 유대교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똑같이 생각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신앙의 양태나 신앙하는 모습이 다르다. 특별히 그 중에 33살에 죽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유대교의 집단이다, 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로마인들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적대시하거나 이 사람들을 박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는 정복하면서 정복하는 룰이 있습니다. 어떤 룰이 있느냐면,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 종교, 이걸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것을 계속 유지 계승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된 나라들은 종교를 굳이 버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문화를 또 다르게 만들어갈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얼굴까지 가리실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런 걸 많이 까먹어요. 그 핸드폰을 여기다 넣어놓고, 내 핸드폰 어디다 뒀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꾸는 게 그게 이제 광고도 하지만, 난 진동으로 벌써 바꿨지? 그런데 아차 하고 안 바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씩은, 또 분위기도 이렇게 쇄신되고 괜찮지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는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믿는 데 있어서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일제는 그렇지 않았죠. 제일 먼저 우리를 이 일본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했죠. 이건 일본만이 그랬어요. 다른 유럽의 많은 정복 국가들은 이름을 바꾸거나 문화를 바꾸거나 종교를 바꾸라고 하는 이런 권면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요도 하지 않았어요. 로마도 그랬고요. 근데 일본은 우리를 이름을 바꾸게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창용 그러면 윤창용 길, 뭐 한자를 더 길자 같은 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니까 그런 자를 하나 더 넣게 해서 창씨 개명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버님이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한국말을 쓰면 그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첩자라고 할까요? 스파이를 이렇게 심어두고 누가 한국말을 했는지를 선생님에게 말하게 해서 한국말 하면 종례 시간에 그 한국말을 한 아이를 불러다가 그 체벌을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창씨 개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종교적으로는 신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참배를 함으로 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썼다. 뭐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래 종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 일제였죠. 그러나 이 로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너그러운 정책을 폈던 나라가 로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는 굉장히 지금도 로마 가면 굉장히 멋지고 멋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도 고대인들이 바라볼 때 로마는 아주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가장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고 세련된 문화를 꽃피운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옛날 못 살 때 미국을 동경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미국을 동경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로마를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하는 가장 로망이었던 게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옛날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미제는 뭐도 좋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치요? 야, 미제는 그것도 좋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본 적도 없지만 그것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다녀오신 분들이 큰 가방에서 꺼내는 테이스터 초이스 커피 한 병,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요즘에는 그 흔한 그 비타민 그거 센츄롬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이런 거 받으면 굉장히 귀한 선물로 여기고,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미국에서 그 물건을 파는 가게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죠. LA 가면 한국 귀국 시 선물할 수 있는 그 가게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산 제품들이 다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그보다 뭐 못 살지 않으니까 다 잘 살게 됐지만, 그만큼 미국을 동경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하게 이 로마를 동경하고 고대인들은 로마를 매력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로마 시내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에 15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150만 명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에 있었던 청주 인구가 한 7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주 인구가 70만이니까 거기에 2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로마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인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았는지 지금도 고대 로마인들이 신던 신발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굉장히 멋있죠? 지금 신어도 별로 뭐 어색하거나 유행에 뒤진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신발입니다. 그렇죠? 가죽끈으로 말이죠. 끈을 매게 돼 있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이 고대인들의 신발을 보면 로마인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는지 이 신발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이 150만 명이 로마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적은 인구가 아니죠. 근데 그 150만 명이 살았기 때문에 밀집돼서 살았답니다. 밀집돼서.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 화재가 났을 때 그 밀집되어 있는 로마인들의 주거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네로가 재건축을 계획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아파트가 있었대요. 아파트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아파트가 생긴 거는 1960년대 때, 지금 저는 기억하기를 저 홍대 있는 쪽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서울시장님이 김현옥 씨라고 하는 분이 시장이셨는데, 그때 와우 아파트가 무너져서 서울시장에서 물러났는데, 그 김현옥 시장이 부산시장이었어요. 부산시장이었는데 부산 항구변에 그 판잣집들이 많은 항구변에 그 판잣집들을 다 밀어내고 거기에 8차선 도로를 당시에 만들었어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 눈에 띄어가지고 부산시장에서 일약 서울시장으로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올라와서 와우 아파트가 자기가 지은 아파트도 아닌데 무너지는 바람에 서울시장에서 무너졌죠. 그 아파트가 와우 아파트라고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그 뉴스를 보면서 와우가 무슨 뜻인가 물었더니 소가 누워있는 게 와우다,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마는, 이 로마인들은 고대인들인데도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아파트가 있죠. 근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고층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저층은 부자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층의 부자들이 상점과 함께 살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했고, 여기는 좀 중인층에 속하는 사람, 이 중하류, 그 다음에 하층민들이 제일 꼭대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로마는 이 위생 개념이 아주, 그 유럽은 불란서 같은 데는 지금도 궁전에 가면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시죠. 유명한데, 그건 왜냐하면 불란서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궁전 아무 데서나 배설물을 쏟아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로마인들도 이 집에는 이런 아파트가 있어도 여기에 화장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 사는 저 고층에 사는 이 하급민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배설물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면, 배설물들을 어떤 용기나 또 혹은 뭐 이런 데다 받아가지고 바깥에다가 그냥 버렸답니다. 그냥 버렸대요. 던졌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배설물을 막기도 하겠죠. 또 그 배설물이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렇게 함부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근처를 지나다니다가 저 위에서 던진 배설물을 막기도 하고 또 밟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항상 이 주택 근처에는 배설물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심한 악취 때문에. 그래서 배설물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항상 욕하고, 버린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배설물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몸에 묻기라도 한다면 지독한 욕설을 퍼붓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배설물들은 깨끗하게 수세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반면에 고대 로마인들은 배설물을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배설물은 뭐냐면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배설물만 만나면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배설물이 나올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배설물, 그냥 수세식 화장실에서 깨끗하게 처리하는 이 배설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의 생활 구조를 보면 그 배설물은 저주의 대상, 만나면 그날 하루 종일 재수 없고 그날 하루를 망치는 것, 그게 바로 로마인들의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아, 배설물은 그냥 우리가 몸에서 나가는 배설물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 속에서의 배설물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냄새 나고 또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가장 흉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는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멋진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던 당대 최고의 학자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배설물, 사람들이 저주하고 욕하는 것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게 가장 멋지기 때문에 그건 배설물에도 지나지 않아. 배설물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설물이 어떤 건지 여러분, 욕하고 더럽다고 처리하기 정말 어려운 쓸모없는 거,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식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 인식은 비료가 옛날에 귀했기 때문에 사람의 인분도 비료로 썼죠. 그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어릴 때 시골에 가보면 큰 항아리가, 죄송합니다, 점심 식사 전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큰 항아리가 묻어져 있어요. 2개가.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면 그 항아리 위에 판자가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그 신문을 잘 잘라가지고 이 못에다가 딱 끼워 넣죠. 그걸 꺼내가지고 우리가 뒤처리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험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점심 식사 하실 때인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그걸 나중에 농사 지을 때는 퍼서 밭에다 뿌렸어요. 밭에다 다 뿌렸고, 제가 어릴 기억에 시골에 이렇게 외가댁에 내려가 보면 그걸 이 땅 속에다 묻어가지고 밀봉을 딱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부엌에서 취사하도록 만드는 시설물을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다 설치해 줬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때 시골에 안 사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때 1년에 한 번 방학 때 시골에 가면 그 배설물을 묻어놓은 인분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취사도구로 썼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인분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만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고대 로마인들은 이 배설물은 정말 지긋지긋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배설물을 읽어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 살았던 모습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지금 제가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이 넥타이도 로마인들이 제일 먼저 맸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로마인들의 의복 양식입니다. 복식사를 보면, 복식사라고 하는 건 옷이 발달되어 와 있는 그 복식사를 보면 거기에 이 남자들이 넥타이를 매는 게 로마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로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밖에도 많은 문화적인 유산들이 로마로부터 물려져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세기 후반에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박해가 시작이 된 거죠. 왜 박해가 시작됐느냐 하는 것은, 박해 시작은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황제 네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로. 여러분 네로는 잘 아시죠? 고양이 이름도 네로가 많아서 네로를 아실 겁니다만은, 옛날에 유명한 코미디언 최양락 씨가 네로 황제라고 하는 것을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서 맞아 비발리우스인가 무슨 우스인가 그래가지고서 코미디로 네로 황제를 많이 웃기는 그 소재로 활용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서서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시각이 바뀌면서 로마는 기독교를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이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제일 기독교에게 치명적인 건,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치명적인 건 뭐냐? 기독교와 유대교가 같은 분파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까웠어요. 근데 이 유대교가,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이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절연을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상관이 없는 거다. 사실 가족들과 형제들이 참 많이 유대교에 남아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꼈을 정도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와 완전히 끊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고, 저 사람이 가까이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슬그머니 끊어버리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유대교도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교도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기독교와 상관없는 종교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남남처럼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박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면 64년 7월 19일이라고 합니다. 64년 7월 19일. 그러니까 요즘 한 달, 우리가 지금 8월 23일이죠. 오늘이 8월 23일이니까 약 한 달 전이니까 굉장히 더웠을 때입니다. 64년 7월 19일 날 로마 시내에 상상할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납니다. 정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어제도
남동공단이라고 하는 인천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전자기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유독가스로 9명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화재가 유난히 많이 일어나고 인명이 많이 피해가 크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정권이 불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불이 많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건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만 불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좀 이런 화재들, 안전사고들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 애꿎은 젊은 사람들이 그 화재로 돌아가신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64년 7월 19일 날 로마 시내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수천 명이 죽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만 명이 밀집해서 사는데 이 집들이 다 목재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는 순간에 수천 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이 불이 컸느냐면 일주일 동안 로마 시내를 태웠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불이 난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수천 명이 죽었는데 이 로마 시내에 구가 14개 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있듯이 이 구가 14개 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 14개 구 가운데 10개 구가 불에 탄 거예요. 4개 구만 남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10개 구가 불에 탔는데 10개 구 이외에 4개 구, 불에 전혀 손상을 안 입은 이 4개 구에 누가 제일 많이 살았느냐?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말이죠. 여러분 영화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화를 보면 로마 대화재가 그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 그 영화를 보면 이 불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났느냐 이런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로마인들 모두에게 있었다 그래요. 도대체 이 불을 누가 질렀느냐,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 로마에 불이 난 것에 대한 화살이 결국 어디로 갔느냐면 황제 네로에게 가게 된 겁니다. 네로. 이 네로 황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황제인데 이게 엄마입니다. 엄마 이름이 제가 아그리피나? 엄마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 이름만 기억하지 이 사람 엄마는 제가 아그리피나인가 뭔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게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가 17살에 황제가 됩니다. 17살에 황제가 돼서 14년 동안 이 로마를 다스리다가 이 사람 자살하죠. 나중에 그렇게 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네로가 어릴 때는 섭정을 합니다. 뒤에서 섭정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머니와 이제 등지게 되죠. 싸우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어머니도 죽였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인데 어머니에 의해서 황제가 됩니다. 그렇게 황제가 됐는데 로마 황제인 이 네로가 로마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고향이 한 53km 떨어진 안데움이라고 하는 곳에 고향이 있었대요. 그 고향이니까 53km 정도면 여기서 한 평택 더 지나나요? 53km면 수원, 평택, 안성쯤?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떨어진 곳에 네로 황제가 있었대요. 거기서 이제 여름 휴가를 7월 19일이니까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근데 행간에는 역사학자들이 로마 황제의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 놓고 뭐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네로 황제를 나쁘게 말하는 것이었고요. 53km 떨어진 곳에서 불이 난 곳에서 이 로마 시내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이제 이 네로가 화재를 수습하게 되는데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공공시설들을 개방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빵값을 반으로 내렸답니다. 빵값을. 여러분 지금도 아실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아침에 슈퍼나 마트에서 파는 빵이 굉장히 맛있는데 굉장히 쌉니다. 특히 동구 쪽으로 가면 더 쌉니다. 1달러에 빵을 18개 주는 데도 있어요. 18개. 우리나라 같으면 1,000원에 빵을 18개 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그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게 싸면
우리가 살기가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들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노하우를 가져야 되느냐? 마트를 운영할 때도 그 마트에서 이 동네에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이 있어요. 이 동네는 이게 잘 팔리고 저 동네는 저게 잘 팔려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이게 잘 팔리면 그 물건은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싸게 가격을 매겨놓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이 마트를 열어가지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한 2분 계신데, 우리 교회 그 동네에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은 무조건 정가보다 원가보다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트는 싸다라고 하는 인식이 딱 들어가지고 그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죠. 대신 다른 건 이 물건에 손해본 만큼 어떻게 해요? 이 물건은 더 비싸게 팔아서 손해본 걸 보전하면 되잖아요. 어때요? 장사하면 되겠죠?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마트를 10년 20년 운영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래요. 근데 나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빵을 18개를 1달러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이 왜 고기가 싼 줄 아십니까? 그걸 주식으로 먹고 감자를 주식으로 먹고 빵을 주식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싸면 다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물가 정책을 이야기하고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다루는 물가가 뭐냐? 목욕탕비, 짜장면값 제일 먼저 다뤘어요. 그래서 지금도 짜장면이 싼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목욕탕비가 싼 거예요. 동네 목욕탕 항상 뭐냐? 뉴스에 나오면 목욕탕비, 짜장면값 제일 먼저 다뤘다고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절만 되면 온통 가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야 되니까 거긴 줄 서서 샤워하고 말이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욕탕 들어가면 온 동네 사람들 다 만나고 말이죠. 목사님도 만나고 전도사님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게 나라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빵값을 반값으로 딱 내린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래가지고 직접 궁중의 창고를 개방하고 네로가 그 민심을 달래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사서 네로가 로마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하면서 네로가 궁지에 몰리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네로가 화재가 수습되고 난 뒤에 재개발 사업에 몰두를 해서 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 공간을 해체해서 넓게 살도록 로마를 키우는 일을 이 네로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만 명이 로마 시내에 몰려 살았으니까 얼마나 빽빽하게 밀집되게 살았겠어요. 그 고대 도시에서도 아파트가 있었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해 나갔는데도 결국 그 화살이 네로에게 돌아오니까 이 네로가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로마를 불질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을 만한 타켓을 삼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 10개 중에서 4개구가 불에 안 탔는데 여기에 누가 살았어요? 주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만만하고 이 사람들을 건드려도 이 사람들이 저항이 없겠다 생각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불러다가 고문을 했어요. 고문을 했는데 그 4개구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냐면 3,000명 정도가 4개구의 기독교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00명을 무작위로 잡아다가 고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그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걸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우리가 불을 질렀다라고 불 질리지 않았음에도 거짓 증언하는 분들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300명을 처형합니다. 그 300명을 처형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처형했느냐?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나운 개들에게 물어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궁중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다가 빵이나 음료수, 음식 이런 거를 풀어놓고 로마 시민들이 와서 그걸 배급하는 장소에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을 질러서 거기를 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네로의 황제 그 화재를 수습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기독교인들이 결국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들을 죽일 터인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네로 황제, 이 로마 화재 때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희생양으로 삼았던 그때에 두 명의 유명한 사도가 세상을 떠나 순교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순교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도 이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가 바로 60년, 67년 그때쯤 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바울이 순교 직전에 이 감옥에 계셨던 곳이 여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교 직전 바울이 머물렀던 감옥인데 여기서 이 감옥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미쁘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길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노라. 이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곳이 이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로마 감옥에 갇혀 계시다가 순교를 하셨는데 이 바울은 어떻게 죽었느냐면 오스티가라고 하는 지금 우체국이 있는 자리에 바울 사도가 이 순교한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 위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올려놓게 했대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형리가 이 칼을 들고 바울의 목을 쳤답니다. 바울의 목이 요 위에서 이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기둥 위에다가 목을 이렇게 올려놨겠죠. 그러니까 이제 형리가 이렇게 칼을 내리쳐서 목이 떨어져 나갔는데 목이 이제 이건 전설입니다만은 목이 3번 튀었대요. 1번, 2번, 3번. 그러면서 피가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피가 나왔는데 그 피가 색깔이 우리의 피와는 다른 색깔의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위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바울 사도의 죽음을 미화하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이죠. 30절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건 감옥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까지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가서 셋집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보신 그 감옥에 갇혔다가 그 돌 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를 했는데, 이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죠. 12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건 제가 기억하면 되니까 여러분 기억 안 해요. 12사도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순교했다고 말씀드렸냐면 따라서요. 야고보.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네, 안 나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야고보가 12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느냐? 야고보의 별명이 뭐예요? 야고보가 2명의 야고보가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이 말이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냐면 번개가 꽝 치면 우릉쾅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성격이 우르렁쾅쾅 한다는 말은 성격이 급하다, 불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성격이 불같아서 자기 성격대로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말이죠, 이렇게 망치로 치는 장면이 있는데, 원래는 다음 사진이 있죠. 하나 더, 다음 사진을 뺐네요. 다음 사진인데, 원래 이렇게 망치로 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워낙 성격이 급하니까 뭐 묶어놓고서 뭐 이렇게 죽일 수가 없었대요. 워낙 성격이 급하니까 막 불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성전으로 위로 끌고 올라가서 성전에서 밀었대요.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밀었대요. 그게 떨어졌는데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려가서 그 떨어져 가지고 신음하는 야고보를 망치로 머리를 쳐서 죽였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최초로 순교당할 때의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순교자들을 이렇게 여러분 보셨는데,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제자들의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마 화재 때 베드로와 바울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독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던 그 내개구에 불이 안 나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해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박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어요.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로마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들도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서 여자들 띠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뭐 하는 날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나라 전통 그 무속신앙에 의해서 내려오는 금기시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녁에 뭐 여자가 휘파람을 불면 뭐가 나온다더라,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사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로마 사회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역겨운 것은 동쪽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동쪽을 무진장 싫어했어요. 동쪽이라면 하여튼 이게 제일 나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가 뜨는 동쪽이라고, 이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머리를 항상 동쪽으로 두게 하는 거죠. 북쪽으로 두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북쪽으로 머리를 두는 분들은 딱 한 분, 이북분들이 내려오셔서 교회를 만든 한남동, 저기 보광동 이런 데 가보면 거기 이북분들만 다니는 교회 있는데, 그분들 교회 묘지는 다 해가 안 드는 북쪽을 향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제 친구 아버님도 그 한남동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교회 묘지가 아침인데도 캄캄해. 어디를 향하고 있냐?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볕이 안 들어요. 그런데 묘를 쓰는데 향도 북쪽으로 써요. 야, 놀랐어요. 그렇게 북쪽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북분들이에요. 북쪽을 좋아하세요. 근데 이 동쪽은 로마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곳이었는데, 이 동쪽이 어디냐?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동쪽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원래 있었던 그 이야기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비난하게 됐는데,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신이 없다,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성찬을 하는데 이게 내 몸이요 내 피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사람을 먹는 줄 알고 인육을 먹는 만찬을 한다는 이유로 오해를 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부도 형제 자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끝나고 난 뒤에 나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종선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네, 윤창용 형제님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 못 차려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보면 둘이 들어가서 같이 살아. 이게 무슨 형국이야.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형제 자매, 오빠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아.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근친상간한다는 오해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 이 사도들이 순교한 것을 보시면,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를 했느냐 하면,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를 당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데 우상을 파괴하니까 분노한 군중들이 다데오, 작은 야고보를 다른 이름으로 다데오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순교를 당했는데 여기도 머리를 쳐서 돌아가시게 했죠. 근데 이때 3,500명을 같이 죽였다고 합니다. 3,500명을, 큰 사진이, 지금 사진이 이게 커가지고서 아마, 3,500명,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쭉 이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콜로세움 보시면, 콜로세움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죽은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가시면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로마인들이 왜 기독교인을 죽였는지도 이제 알았는데, 그 죽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순교자의 흘린 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고난이, 핍박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에 고난이, 순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바울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의 순수성이 왜곡되고 변질돼서 복음과는 거리가 먼 교훈들이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핍박이, 순교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그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순교를 통해서 초창기 교리가 확립되고 교회 조직이 확립되기 전에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만약에 복음의 순수성이 왜곡되고 변질됐다고 하면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고난과 순교 앞에서 그리스도만, 복음만 생각하면서 그걸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그 순수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142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어쩌면 이 말씀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핍박과 고난은요 다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당하지 않아요.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또 다른 고난과 핍박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걸 순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셔야 되고,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함,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핍박도 고난도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119편 15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고난 속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예요. 복음의 순수성,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161절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주의 증거에서,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 말씀만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난과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기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속화가 뭐냐? 한 가지만 사회 현상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예전에 우리가 흑백 텔레비전을 볼 때 토크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자니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토크쇼를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든지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의 뒷이야기도 듣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런 어려움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웃으면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토크쇼는 가장 유명한 토크쇼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항상 이러고 앉아가지고 못생긴 사람이 두꺼운 뿔대를 끼고 앉아갖고 멜빵을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토크쇼 진행자였어요. 그 레리 킹 쇼가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였는데 그 토크쇼가 뭘 이야기했느냐? 저명 인사를 불러다가 그에게 들을 만한 이야기, 배울 점을 방송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남기기 위해서 시작된 게 그 토크쇼였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을 틀어보세요. 다 토크쇼예요. 다 토크쇼.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로 나오는 토크쇼를 보세요. 어떤 얘기냐? 장가 안 간 아들이 밥 먹는 거 엄마가 보면서 아이고 왜 저거 먹지? 장가 안 간 아들이 선보러 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재밌어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들 밥 먹는 이야기, 맛있는 데 갔던 이야기, 연예인들과 연예인들끼리 연애했던 뒷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낄낄대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맛있는 밥집 알아내는 거? 누가 노래 잘하는 거? 그거나 알지. 우리가 거기서 뭘 배우고 있느냐고요.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런데 토크쇼는 원래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하려고 시작된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예능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다들 낄낄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프로그램에는 대전에 계신 그 유명한 목사님도 나오셔서 낄낄대는 판에 한몫하고 계세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목사님이 물론 당신 뜻대로 무슨 얘기가 그분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세상이 지금 모든 게 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도 세속화되고 있어요. 교회도 세속화돼요. 교회는 뭐가 세속화되느냐? 많은 것들이 다 화폐 가치로 환산이 돼요. 다 돈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다 돈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돈이 어떻게 됐느냐 적게 됐느냐, 다 교회가 지금 돈 얘기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얘기하는 게 뭐냐? 저분이 신앙이 어떠냐, 인격이 어떠냐, 품성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품이나 인격 싹 다 무시되고 다 모든 게 뭘로? 돈으로 환산되고 돈으로 판단되는 이런 세속화가 교회 안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화폐 가치로 판단하고 정리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속화예요. 세상도 세속화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무를 다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핍박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지켜야 될 게 뭐냐? 영성 아닙니까? 우리의 사람 됨됨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불만, 그걸 해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 방향이 뭐냐? 영혼 구원. 100년을 향해서 가야 되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불만 있죠. 여러분 불만 있죠. 그 불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내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뭔지 그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한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안드레 사도가 순교를 할 때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안드레 사도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영국 국기도 이 안드레 사도가 영국의 수호신 성인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기에 안드레 이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왜 안드레 사도의 순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느냐? 이 안드레 사도는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진지했던 사람입니다. 진지했던 사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말씀을 향해서도 그렇고 교회 앞에서 진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낄낄대지 마세요. 낄낄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다 낄낄대요. 하찮은 웃음 앞에 자기 영혼을 팔아요. 순교와 핍박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게 했고 세속화를 막아주는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게 우리에게 씨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우리 성도들은 좋은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세속화로부터 막아내는 보루가 되고 우리 교회도 복음 앞에서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